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악기를 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악기 하는 게 항상 재밌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요. 어떻게 재밌기만 했겠어요? 라고. 너무 잘 치시니까 이제 여쭤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치셨대요. 근데 선생님 나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40년은 넘게 하신 것 같아요. 40년에서 한 45년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배우면서 그것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항상 일정하게 그 악기를 대하는 마음이 똑같았겠어요. 슬럼프도 겪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제는 악기를 너무 자유자재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이 익숙해지면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익숙하신지 가르치시다가 가끔 이렇게 정말 가끔 이렇게 잠깐 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악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게 만드셔서 180도 다 보이잖아요. 옆에 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 민망하실까봐 계속 막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틀리잖아요. 저는 자주 틀리잖아요. 그럼 삐끗하면 이제 선생님이 그때 깨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는 이제 긴장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는데도 계속 틀리는데 선생님은 졸다 일어나셔서 막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전혀 틀림없이 막힘없이 박자도 너무 잘 맞추시고 하시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제 아직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다가 가끔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그냥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제가 조급하지가 않은 거죠.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각자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랐어요. 노아는 모든 인류의 멸망 중에 살아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눈으로요 그 심판과 구원을 같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또 경험했고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낳게 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셉은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끝내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요 언어의 능력도 없는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요 그걸 이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오늘 시편 23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경험도 있었고, 사울에게 약 15년을 도망 다니면서요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우시고 끝내 도우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시입니다. 신뢰 시예요.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5절에 보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원수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신뢰하게 된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뢰는 다르죠.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요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1절 가사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쉽지 않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많이 다르기만 한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길래 내 뜻은 이렇게 항상 꺾이는가?
왜 나는 좌절과 낭망만 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심을 제가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르짖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요, 몇 날 며칠을 침묵만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30년 넘게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 못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요, 사람의 감정이 이렇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설명을 드렸어요. 이래서 힘든 거고요, 저래서 어떤 거고요, 제가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왜 다른 사람의 사정은 그렇게 살피시면서 제 사정은 왜 이렇게 안 살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도 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읽으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간에요, 저는 평안하게 펼쳐져 있는 푸른 풀밭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갈증을 해소했다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늘 부족했고 늘 갈증을 느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는 믿으려고 애를 써야 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평안과 불안, 비천과 존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단한 바위보다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프로가 되기까지 어떻게 항상 잘하기만 했겠어요. 부상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요, 경기에서 패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슬럼프를 겪기도 하면서 결국에 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시에는 감사의 시도 있었고요, 이렇게 신뢰하는 시도 있었고요, 탄원하는 시도 있었고요, 참회하는 시도 있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시편 23편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무리들과 섞여서 그냥 우르르 온 것 같은데 그 앞에 목자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굴곡이 있는 길을 다 지나고 나니까 목자를 따라 지나온 길이었구나,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셨구나, 이제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유이든 무엇이든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요,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음성만 따라서 오는 길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다 다르고 나니까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요, 쉴만한 물가였던 것이죠. 평안과 풍요가 찾아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전체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에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력이 쇠하면요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106편 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내걸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구원하신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주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팡이를 사용해서 내가 목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계셨으며, 막대기를 사용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잔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넘치도록 대접해 주시는데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들을 더 이상 방해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그래서 고향이 아니었던 그 낯선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요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10년 넘도록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요 하나님은 끝내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것 같았는데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하게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요 관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성소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도요 다윗의 시인데요 이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는 여호와의 집을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는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요 궁핍도 있고 풍부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요. 의의 길,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고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고 삶에는 더욱 유연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한 이 한성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사로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무르며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